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마가복음 12장 읽을 차례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어서 영어 성경입니다. Mark chapter 12 The parable of the tenant. He then began to speak to them in parables. A man planted a vineyard. He put a wall around it, dug a pit for a winepress, and built a watchtower. Then he rented the vineyard to some farmers and went away on a journey. At harvest time, he sent a servant to the tenants to collect from them some of the fruits of vineyard. But they seized him, beat him, and sent him away empty-handed. Then he sent another servant to them. They struck this man on the head and treated him shamefully. He sent still another, and that one they killed. He sent many others. Some of them they beat, others they killed. He had one left to send, a son, whom he loved. He sent him last of all, saying, They will respect my son. But the tenants said to one another, This is the heir. Come, let's kill him, and the inheritance will be ours. So they took him and killed him, and threw him out of the vineyard. What then will the owner of the vineyard do? He will come and kill those tenants and give the vineyard to others. Haven't you read this scriptur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The Lord has done this,
and it is marvelous in our eyes." Then they looked for a way to arrest him, because they knew he had spoken the parable against them. But they were afraid of the crowd, so they left him and went away. Later they sent some of the Pharisees and Herodians to Jesus to catch him in his words. They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e know you are a man of integrity. You aren't swayed by men,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to pay taxes to Caesar or not? Should we pay or shouldn't we?"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he asked.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look at it." They brought the coin, and he asked them, "Whose image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Then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a question.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have children for his brother. Now there were 7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without leaving any children. The second one married the widow, but he also died, leaving no child. It was the same with the third. In fact, none of the 7 left any children. Last of all, the woman died too.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7 were married to her?" Jesus replied, "Are you not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When the dead rise,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Now about the dead rising, 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account of the bush, how God said to him,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badly mistaken."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Noticing that Jesus had given them a good answer, he asked him, "Of all the commandmen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one," answered Jesus, "is th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Well," said teacher. The man replied, "You a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n on, no one dared ask him any more questions. While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he asked, "How is it that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the Christ is the son of David?" David himself, speaking by the Holy Spirit, declare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The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delight. As he taught, Jesus said, "Watch out for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like to walk around in flowing robes and be greeted in the marketplace, and ha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the places of honor at banquets. They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show make lengthy prayers. Such men will be punished most severely." Jesus sat down opposite the place where the offerings were put and watched the crowd putting their money into the temple treasury. Many rich people threw in large amounts, but a poor widow came and put in 2 very small copper coins, worth only a fraction of a penny.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I tell you the truth.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 all she had to live on." 아멘. 네, 이어서 일본어 성경입니다. マルコの福音書第12章。それからイエスは例えで彼らに話し始められた。ある人がブドウ園を作った。垣根を巡らし、踏み場を掘り、見張り櫓を立て、それを農夫たちに貸して旅に出た。収穫の時になったので、ブドウ園の収穫の一部を受け取るため、農夫たちのところにしもべを使わした。ところが彼らはそのしもべを捕らえて打ち叩き、何も持たせないで送り返した。そこで主人は再び別のしもべを使わしたが、農夫たちはその頭を殴り、恥ずかしめた。また別のしもべを使わしたが、これを殺してしまった。さらに多くのしもべを使わしたが、打ち叩いたり殺したりした。しかし主人にはもう一人愛する息子がいた。彼は私の息子なら敬ってくれるだろうと言って、最後に息子を彼らのところに使わした。すると農夫たちは話し合った。あれは跡取りだ。さあ殺してしまおう。そうすれば相続財産は自分たちのものになる。そして彼を捕らえて殺し、ブドウ園の外に投げ捨てた。ブドウ園の主人はどうするでしょうか。やってきて農夫たちを殺し、ブドウ園を他の人たちに与えるでしょう。
あなた方は次の聖書の言葉を読んだことがないのですか？家を建てる者たちが捨てた石、それが要の石となった。それは主がなさったこと。私たちの目には不思議なことだ。彼らはこの例え話が自分たちを指して語られたことに気づいたので、イエスを捕らえようと思ったが、群衆を恐れた。それでイエスを残して立ち去った。さて、彼らはイエスの言葉尻を捕らえようとして、パリサイ人とヘロデ党の者を数人、イエスのところに使わした。その人たちはやってきてイエスに言った。先生、私たちはあなたが真実な方で、誰にも遠慮しない方だと知っております。人の顔色を見ず、真理に基づいて神の道を教えておられるからです。ところで、カイサルに税金を納めることは律法にかなっているでしょうか？いないでしょうか？納めるべきでしょうか？納めるべきでないでしょうか？イエスは彼らの欺瞞を見抜いて言われた。なぜ私を試すのですか？手なり銀貨を持ってきて見せなさい。彼らが持ってく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これは誰の少女と名ですか？彼らはカエサルのですと言った。するとイエスは言われた。カエサルのものはカエサルに、神のものは神に返しなさい。彼らはイエスの言葉に驚嘆した。また、復活はないと言っているサドカイ人たちがイエスのところに来て質問した。先生、モーセは私たちのためにこう書いています。もしある人の兄が死んで妻を後に残し、子を残さなかった場合、その弟が兄嫁を妻にして、兄のために子孫を起こさなければならない。さて、7人の兄弟がいました。長男が妻を迎えましたが、死んで子孫を残しませんでした。次男が兄嫁を妻にしましたが、やはり死んで子孫を残しませんでした。三男も同様でした。こうして7人とも子孫を残しませんでした。最後にその妻も死にました。復活の際、彼らがよみがえるとき、彼女は彼らのうちの誰の妻になるでしょうか？7人とも彼女を妻にしたのですか？イエスは彼らに言われた。あなた方は聖書も神の力も知らないので、そのために思い違いをし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るときには、人はめとることも嫁ぐこともなく、天の御使いたちのようです。死人がよみがえることについては、モーセの書にある芝の箇所で、神がモーセにどう語られたか、あなた方は読んだことがないのですか？私はアブラハムの神、イサクの神、ヤコブの神である、とあります。神は死んだ者の神ではなく、
生きている者の神です。あなた方は大変な思い違いをしています。律法学者の一人が来て、彼らが議論するのを聞いていたが、イエスが見事に答えられたのを見て、イエスに尋ねた。すべての中でどれが第一の戒めですか？イエスは答えられた。第一の戒めはこれです。聞け、イスラエルよ。主は私たちの神。主は唯一である。あなたは心を尽くし、命を尽くし、知性を尽くし、力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主を愛しなさい。第二の戒めはこれです。あなたの隣人を自分自身のように愛しなさい。これらよりも重要な命令は他にありません。律法学者はイエスに言った。先生、その通りです。主は唯一であって、その他に主はいない。とあなたが言われたことは、まさにその通りです。そして心を尽くし、知恵を尽くし、力を尽くして主を愛すること、また隣人を自分自身のように愛することは、どんな全焼の捧げ物や生贄よりもはるかに優れています。イエスは彼が賢く答えたのを見て言われた。あなたは神の国から遠くない。それからあとは誰もイエスに会えて尋ねる者はいなかった。イエスは宮で教えていたとき、こう言われた。どうして律法学者たちはキリストをダビデの子だと言うのですか？ダビデ自身が聖霊によってこう言っています。主は私の主に言われた。あなたは私の右の座についていなさい。私があなたの敵をあなたの足台とするまで。ダビデ自身がキリストを主と呼んでいるのに、どうしてキリストがダビデの子なのでしょう。大勢の群衆がイエスの言われることを喜んで聞いていた。イエスはその教えの中でこう言われた。律法学者たちに気をつけなさい。彼らが願うのは長い衣を着て歩き回ること、広場で挨拶されること、街道で定席に宴会で上座に座ることです。また、やもめたちの家を食い尽くし、見栄を張って長く祈ります。こういう人たちは、より厳しい罰を受けます。それからイエスは献金箱の向かい側に座り、群衆がお金を献金箱へ投げ入れる様子を見ておられた。多くの金持ちがたくさん投げ入れていた。そこに一人の貧しいやもめが来て、レプタ銅貨2枚を投げ入れた。それは1コドラントに当たる。イエスは弟子たちを呼んで言われた。誠にあなた方に言います。この貧しいやもめは献金箱に
投げ入れている人々の中で誰よりも多くを投げ入れました。皆は有り余る中から投げ入れたのに、この人は乏しい中から持っているすべてを、生きる手立てのすべてを投げ入れたのですから。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일본어 한마디는 마지막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에서 나왔는데요. 네,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셨는데요. 그 전부를 일본어로는 스베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스베테, 모든 것, 전부를 넣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